살다 보면 우리가 짓는 것은 밥 한 끼의 인연만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과 생각, 행동이 업이 되어 쌓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남을 헐뜯으면 이상하게도 내 안이 먼저 탁해지지요. 그게 바로 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지은 업의 상속자이며 스스로 행한 업의 결과를 받느니라. 그 말은 누가 나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던진 말, 품은 생각, 그리고 행한 행동이 결국 나의 내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법이 있다면 바로 업의 법입니다. 부자는 부자라서 행복하지 않고 가난한 자도 가난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속에 지은 업의 그림자와 함께 살아갈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업을 짓지 않고 오히려 복으로 바꾸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 길의 시작은 멈춤이며 깨달음이며 그 끝은 자비로 이어집니다. 제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도둑질도 폭력도 남을 괴롭힌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에는 평온이 오지 않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입으로 어떤 업을 짓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요? 저는 남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가끔 답답할 때 불평을 하는 것뿐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불평으로 세상을 마주할 때 그대의 마음은 늘 부족을 보고 그 부족이 그대의 내일을 만들게 되느니라. 불평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씨앗이니 그 씨앗이 자라면 결국 고통의 나무가 되느니라. 제자는 그제서야 침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은 세 가지가 있다. 거짓말, 험담, 불평. 이 셋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과보를 남긴다.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험담은 인연을 흐리게 하며 불평은 자기 마음의 복을 스스로 갉아먹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을 줄이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진실한 말은 적어도 자비로운 말은 남아야 한다. 그대가 침묵 속에 머물면 그대의 마음은 고요를 배우고 고요 속에서 복이 자라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를. 단순한 농담도 피로 섞인 불평도 결국 마음의 탁기를 불러왔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바람 같으나 흔적은 깊다. 그대가 던진 말은 한순간 사라지는 듯해도 그 파동은 인연 따라 되돌아오느니라. 복된 삶을 원한다면 먼저 말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말 대신 침묵을 배우겠습니다. 그렇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복을 품은 수행이니라. 입이 멈추면 마음이 들리고 마음이 들리면 지혜가 깨어나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하루 한 번 말을 줄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불만이 올라올 때마다 숨을 고르고 비난이 입끝까지 오를 때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침묵이 고통이 아니라 평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는 며칠 동안 말을 줄이며 수행했습니다. 그는 불평을 멈추고 험담을 삼가며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는 다시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말을 아끼고 침묵을 배우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분명 말을 줄였는데 마음속의 불안과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말을 줄였으나
그대의 행동은 어떠하였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특별히 잘못된 행동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무심코 남을 돕는 일을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이 짓는 업에는 세 가지가 있느니라.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업이다. 이 중 몸으로 짓는 업은 가장 눈에 잘 띄지만 가장 쉽게 스스로를 속이게 되느니라. 제자는 놀라 물었습니다. 스승님, 행동은 눈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자신을 속인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베풀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산하지 않았느냐? 그대가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행동의 업이니라. 몸은 움직였으되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그 행위는 복이 아니라 허공이 되느니라. 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도와주긴 했지만 속으로는 왜 하필 나에게 부탁할까 하는 불만이 스쳤던 순간, 그때의 마음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읽은 듯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순하면 그 복은 절반만 머무느니라. 몸은 행하되 마음이 따라야 하고 마음이 따라야 비로소 업이 맑아지느니라. 부처님은 이어 제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자비심이 깊은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늘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으나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지. 어느 날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나누면서도 왜 기쁘기만 한가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베푸는 건 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제가 주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평안이니까요. 그대여, 그 여인의 손은 작았으나 마음은 넓었느니라. 이런 행동은 복이 자라나는 씨앗이 되지만 억지로 하는 행위는 오히려 복을 갉아먹는 가시가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저 좋은 일만 하면 복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행동의 업이란 마음의 색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남을 돕는 순간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그 선행은 복이 되어 그대의 길을 밝히지만 불평이 섞이면 그 선행은 그림자가 되어 그대의 걸음을 무겁게 하느니라. 그러니 기억하라. 복을 짓는 손은 따뜻해야 하고 업을 짓는 손은 차갑다. 그대가 손끝에 온기를 담으면 세상은 그대의 손끝에서 다시 피어나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행동을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남을 도울 때면 이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을 겪는 존재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았고, 무심히 지나치던 이웃의 인사에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행동의 업이 바뀌자 그의 마음에도 이상하게 따뜻한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부처님께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업은 남이 짓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짓고 제가 받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복도 제 손끝에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몸으로 짓는 업은 눈에 보이지만 그 결과는 마음에 새겨지느니라. 복을 짓는 손은 결국 자신을 어루만지는 손이니라. 그대가 행한 자비는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오리라. 며칠이 지나고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절을 올리고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난 시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말씀하신 대로 말을 삼가고 행동을 바르게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완전히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쩐지 이유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끔씩 찾아옵니다. 이건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고요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마음으로 짓는 업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업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업을 짓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입과 몸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니라. 업의 뿌리는 마음에 있느니라. 생각이 일어나면 말이 뒤따르고 말이 이어지면 행동이 일어나며 행동이 반복되면 습이 되고 그 습이 결국 그대의 운명을 이루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연못가에 떠있는 한 송이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겉으로는 깨끗하나 그 뿌리는 진흙 속에 있지 않느냐?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겉으로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마음속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남아있다면 그 뿌리에서 또 다른 업이 자라나게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정말로 말로 하지 않은 미움,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시기, 표현하지 못한 두려움이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들이 늘 자신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의 업은 보이지 않으나 가장 강하느니라. 남을 미워하면 그 미움의 불꽃이 먼저 그대의 마음을 태우고 남을 시기하면 그 독이 먼저 그대의 복을 말리느니라. 생각은 눈보다 빠르고 그림자보다 먼저 도착하느니라. 그러니 그대가 품는 생각을 맑게 하면 그대의 세상도 그에 따라 맑아지느니라. 제자는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마음의 업을 멈출 수 있습니까?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고 어쩔 땐 억누를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생각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라. 그대가 나의 생각이라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가고 그대의 마음은 하늘처럼 고요해지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연못가의 물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탓하지 말라. 그대가 물을 더 젓지 않으면 물결은 스스로 잦아들 것이니라. 나쁜 생각이 일어났다고 스스로를 꾸짖지 말고 그 생각을 바라보되 그 뒤를 따르지 말라. 그것이 바로 마음의 업을 끊는 수행이니라. 그 말씀을 듣던 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합장하며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마음을 적으로 대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두려워했고 나쁜 마음이 들면 저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마음은 점점 투명해지느니라. 미움이 일어날 때는 자비를 불러오고 시기가 일어날 때는 축원을 하며 두려움이 일어날 때는 염불을 하라. 그렇게 한 번, 두 번 바꾸어 나가면 그대의 마음은 복의 터전이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업은 결국 제 마음이 지은 것이고 복 또한 제 마음이 짓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입으로 짓는 업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행동으로 짓는 업은 인연을 흐리게 하지만 마음으로 짓는 업은 그대의 운명을 바꾸느니라. 그러니 마음을 바르게 하면 그대의 세상도 바르게 서리라.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먼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을 맑게 하리라. 그 다짐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길이지만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같은 사람인데도 미움이 줄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새로운 평화의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오랜 시간 좌선 끝에 부처님께 나아가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수행의 여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을 멈추고 몸으로 짓는 업을 조심하며 마음의 업을 들여다보려 애썼지만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업은 제 마음이 짓고 그 결과도 제가 받는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지난날 제가 저지른 잘못이 자꾸 떠오릅니다. 누군가를 상처 주었던 말, 무심코 지나쳤던 냉정한 행동, 그리고 잊은 줄 알았던 원망의 마음들까지도 이 모든 것이 제 안에서 불씨처럼 다시 피어오릅니다. 이 업을 어떻게 해야 완전히 녹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질문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 바람이 연못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모든 업에는 흔적이 남느니라. 그 흔적을 지우려 하기보다 그 흔적 위에 새로운 빛을 더시피는 것이 지혜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빛이라 하시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녹이는 길은 세 가지가 있느니라. 첫째는 참회, 둘째는 기도, 셋째는 자비이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로 떨어지는 꽃잎 하나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먼저 참회란 자신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니라. 그대가 잘못을 인정할 때 그 잘못은 이미 절반은 녹은 것이니라. 사람들은 죄를 덮으려 하고 업을 숨기려 한다. 하지만 숨기면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드러내면 오히려 빛이 들어오느니라. 참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속으로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심히 던졌던 말, 도움을 청하는 일을 외면했던 날들. 그 모든 장면이 부끄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부끄러움 속에 조금의 평안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부끄럽지만 이제야 제 마음의 진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제자야. 이제 두 번째 문으로 나아가야 하느니라. 그것이 바로 기도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도라 하면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란 하늘을 향해 빌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향해 다짐하는 것이니라. 나는 다시 그와 같은 업을 짓지 않겠습니다. 그 다짐이 곧 기도이니라.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짐이 마음속 깊이 새겨질 때 업은 녹고 복이 자라나느니라. 진정한 기도는 세상에 들리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에는 반드시 울리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조용히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 한 문장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길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비이니라. 참회로 마음을 씻고 기도로 방향을 세웠다면 이제 자비로 그 마음을 넓혀야 하느니라. 그대가 받은 상처를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그대가 겪은 아픔을 다른 이의 고통으로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니라. 자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요 그대의 눈빛 하나, 손길 하나로 드러나느니라. 남을 위로할 때 그대의 상처가 아물고 남을 돕는 순간 그대의 업이 녹느니라. 제자는 고요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잘못이 너무 많아 이 세 가지로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위 위에 떨어진 비는 스며들지 않지만 자주 떨어지는 빗방울은 결국 바위도 뚫느니라.
참회하고 기도하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어진다면 그대의 업은 반드시 녹아내릴 것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홀로 불을 끄고 명상에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허물을 떠올리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제가 짓던 업 대신 복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눈가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용서와 새로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바람이 사원 마당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바람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말의 업을 다스리고 행동의 업을 살피고 마음의 업을 들여다보며 참회와 기도, 자비의 수행까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깊은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처님께 나아가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결국 그 업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스승님, 제가 아무리 수행해도 과거의 업이 남아있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맞다. 업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러나 변할 수는 있느니라. 제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할 수 있다 하시니 그 뜻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손에 들고 있던 잎사귀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잎사귀를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내리면 젖는다. 그러나 햇살이 비추면 마르고 다시 제 빛을 되찾지 않느냐? 업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과거에 어떤 어둠을 지었더라도 지금의 마음이 햇살이라면 그 어둠은 길을 바꾸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두려움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돌멩이를 강물에 던지면 물결이 퍼지지. 그건 이미 일어난 일이라 되돌릴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물 위에 연꽃을 띄운다면 그 물결은 향기를 머금게 되느니라. 업이란 바로 그러한 것이니라. 지워지지 않지만 바뀔 수는 있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그대의 업이 머무는 방향도 달라지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업을 바꾼다는 것은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거 위에 새로운 의미를 쌓는 일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슬픔 속에서 자비를 배우면 그 슬픔은 복의 밭이 되고 그대가 실패 속에서 참회를 배우면 그 실패는 깨달음의 문이 되느니라. 과거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의미는 바뀔 수 있느니라. 그 의미를 바꾸는 것이 바로 수행이요 지혜이니라. 제자는 감동에 겨워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과거의 고통도 복으로 바뀔 수 있겠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고통을 미워하면 업이 되고 그 고통에서 배움을 얻으면 복이 되느니라. 모든 것은 그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손끝으로 흙을 집어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흙은 냄새가 나지만 씨앗은 이 흙 속에서 자라 꽃을 피우지 않느냐? 그대의 과거도 이 흙과 같으니라. 그 속에 씨앗이 있다면 그대는 그 흙에서조차 연꽃을 피워낼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듣던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마치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인 어둠이 햇살에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과거를 감사히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든 씨앗이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깨달음이 바로 업을 바꾸는 시작이니라. 그대가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그 업은 그대를 해치지 못하고 그대가 감사로 바꾸는 순간 그 업은 복으로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평온이 자리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지만 나의 마음이 바뀌면 그 업의 길도 달라진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복을 짓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날 밤 제자는 다시 명상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후회의 미소가 아니라 감사의 미소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제자는 사원의 마당을 쓸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고요했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마치 부처님의 자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늘 복은 마음에서 온다 하셨지. 하지만 나는 아직 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복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때 부처님께서 사원뜰로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제자는 반가움과 함께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복을 짓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복이라 하고 건강하면 복이라 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면 복이라 하지만 그런 것들은 금세 변하고 사라집니다. 진짜 복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멀리 있지 않느니라. 복은 바로 지금 그대의 마음이 짓고 있느니라. 복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그대가 매 순간 짓는 마음의 모양이니라. 감사하면 그 감사가 복이 되고 자비를 품으면 그 자비가 복이 되며 용서하면 그 용서가 복이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물음이 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했다고 낙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복이 오지 않을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니라. 씨앗을 심고 나서 바로 꽃이 피지 않듯 복도 그대의 시간이 익을 때 피어나느니라. 오늘 뿌린 선한 마음이 내일 바로 열매 맺지 않아도 그 향기는 이미 그대의 길을 감싸고 있느니라. 사람들은 보이는 복만을 찾으나 보이지 않는 복이 더 깊고 오래 가느니라. 타인의 칭찬을 바라지 않고 한 선행, 아무도 모르게 지켜낸 양심,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복은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자라나느니라. 탐욕은 복을 말리고 질투는 복을 쫓아내며 감사는 복을 불러들이느니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 감사한 마음을 내면 그대의 하루는 이미 복이 머문 날이 되느니라. 잠시 후 부처님은 마당의 한 노승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노승은 늘 묵묵히 사원을 돌보며 새벽이면 촛불을 켜고 저녁이면 다시 끄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 잔잔했습니다. 저 노승을 보아라. 그는 큰 법문을 하지도 세속의 공덕을 쌓지도 않지만 늘 복을 짓고 있느니라. 그의 복은 그가 가진 마음의 평안이니라. 그대가 평안을 얻으면 이미 복이 머문 것이니라. 제자는 노승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고 낡은 옷자락은 해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번뇌가 아닌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속에서도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복을 찾으며 먼 길을 돌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은 이미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제가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복은 멀리 있지 않느니라. 그대가 누군가에게 미소 지을 때, 그대가 원망 대신 이해를 보낼 때, 그대가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내는 순간, 그대는 이미 복 가운데 있느니라. 복이란 그대를 감싸는 외부의 옷이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 빚어낸 마음의 향기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복을 멀리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미소를 보낼 때마다 그것이 복임을 알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때마다 그 복이 자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새벽마다 그는 부처님께 합장하며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복은 이제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제 마음이 복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날은 바람이 조금 거칠었습니다. 사원 앞의 연못에도 작은 파문이 번져가고 있었죠. 제자는 마루에 앉아 그 파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복이 멀리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복은 마음에서 짓는 것이고 감사와 자비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어느 날은 평온한 마음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흩어져 버립니다. 복이 들어오는 듯 하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마음에서 자라지만 입에서 흩어지느니라. 제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입에서 흩어진다 하셨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지은 복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것은 그대의 말이 복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말은 바람보다 빠르고 그대의 마음보다 먼저 움직이느니라. 따뜻한 말은 복을 불러들이고 거친 말은 복을 내쫓느니라. 그러므로 입은 마음의 문이며 그 문이 흐트러지면 복도 흩어지느니라. 제자는 잠시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최근에 함께 수행하던 동료에게 무심히 날 선 말을 던졌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분명 복을 짓겠다고 다짐했는데 말로 그 복을 스스로 흩어버렸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복을 짓는 데 온 생을 쓰고 그 복을 흩트리는 데는 한마디면 아니라 화를 이기지 못한 말, 비난과 험담의 말, 자신을 높이고 남을 깎는 말이 그대의 복을 흩트리는 바람이 되느니라. 그대가 복을 지키고자 하거든 먼저 입을 고요히 하라. 말 한마디를 내기 전에 그대의 마음이 평안한지 살펴보아라. 마음이 흔들릴 때 내뱉은 말은 결국 그대의 마음까지 상하게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이제 말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입을 닫는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니라. 복을 지키는 말은 고요에서 나와야 하고 자비에서 흘러나와야 하느니라. 말은 멈춤이 아니라 수행이니라. 그대가 남의 허물을 듣게 될 때 그 말을 따라 퍼뜨리지 말고 그 사람도 괴로움이 있겠지 하고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것이 복을 지키는 말이니라. 그대가 누군가의 칭찬을 들을 때 교만을 더하지 말고 모두의 덕분입니다 하여라. 그것이 복을 이어가는 말이니라. 그리고 그대가 상처받았을 때 괜찮습니다 하고 용서를 택한다면 그 말 한마디가 그대의 복을 다시 불러들이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복을 잃은 이유는 누군가의 말 때문이 아니라
제 입에서 나온 말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업을 짓는 칼이기도 하고 복을 심는 꽃이기도 하느니라. 그대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그대의 복은 스스로를 떠나고 그대의 말이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면 그 복은 그대의 등에 머무르느니라. 그러니 항상 기억하라. 복을 지키고 싶다면 입을 다스리라. 그대의 말 끝에서 복이 머물거나 흩어지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복은 마음에서 자라고 입에서 사라진다. 그러니 내 입을 고요히 하면 복은 머무를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마다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나는 험한 말을 하지 않겠다. 오늘 나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겠다. 오늘 나는 고운 말로 복을 지키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자. 그의 표정은 더 부드러워지고 그의 삶은 더 평온해졌습니다. 복은 멀리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끝마다 머물러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사원의 마당엔 붉은 노을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경전 낭독을 마친 뒤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최근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고 있었지요. 함께 수행하던 동료가 자신을 오해하고 차가운 말을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아 괴로웠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진심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인연이 내게 오는 걸까? 그때 부처님께서 천천히 제자 곁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노을빛이 부처님의 옷자락에 닿아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무엇을 그리 깊이 생각하고 있느냐?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자 제자는 고개를 들며 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한 가지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어떤 인연은 제게 복이 되고 어떤 인연은 저를 괴롭게 하는지요. 제가 노력하고 참아도 어떤 관계는 자꾸 상처만 남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인연을 따라 흐르느니라. 복을 이어주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복을 끊는 인연도 있느니라. 그러나 그 인연을 탓하지 말라. 모든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거울이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괴롭게 하는 인연도 제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누군가로 인해 상처받는다면 그 상처는 그대 안에 아직 다하지 못한 집착을 드러내는 거울이니라. 그대가 누군가로 인해 기뻐한다면 그 기쁨은 그대 안의 자비가 드러나는 거울이니라. 복을 이어주는 인연은 그대의 자비를 돋보이게 하고 복을 끊는 인연은 그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느니라. 그러니 둘 다 그대의 수행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복을 이어주는 인연은 반기지만 복을 끊는 인연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 인연을 만나면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을 끊는 인연이란 사실 그대가 복을 새롭게 짓게 하는 인연이니라. 그 인연이 없었다면 그대는 자비를 배우지 못하고 용서를 익히지 못했을 것이니라. 그러니 괴로움을 주는 인연을 미워하지 말고 그 인연을 통해 그대의 복이 더 깊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리라. 그대가 원망 대신 감사로 바라보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복을 이어주는 인연으로 바뀌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깨달음이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모든 인연이 결국 저를 성장시키기 위한 복의 길이었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맺은 모든 인연은 다 의미가 있느니라. 누군가는 그대를 복으로 이끌고 누군가는 그대의 업을 녹이기 위해 왔느니라. 복을 주는 인연이든 고통을 주는 인연이든
모두 그대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 머문 것이니라.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진정 복을 이어가고 싶다면 그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머무는 인연에는 감사하고 떠나는 인연에는 연민을 보내라. 그것이 복을 이어가는 길이니라. 제자는 깊이 절을 하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사람이 복을 이어가려면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사람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지킨다면 그대의 복은 끊이지 않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인연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고 머무는 사람에게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인연이 지금의 자신을 성장시켜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인연이 복의 씨앗이 되기를, 제가 그 인연 속에서 자비를 잃지 않기를. 이른 아침 안개가 사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법당 앞에 앉아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었지요. 그의 손끝에는 아직 새벽 이슬이 맺혀 있었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제자의 마음은 잠시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복을 짓고 복을 지키는 법도 배웠다. 그런데 왜 때때로 마음이 다시 불안해질까? 마치 복이 내 곁에 머물지 못하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다. 그때 부처님께서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그 발걸음은 바람조차 멈추게 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워 보이는구나. 제자는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복을 짓고자 마음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이 쌓이기보다는 흩어지는 듯 합니다. 잠시 평온했다가도 다시 흔들리고 감사했다가도 불만이 생깁니다.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흙과 같고 마음은 밭과 같으니라. 그대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밭을 돌보지 않으면 그 씨앗은 시들어가느니라. 마음이 거칠면 복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은 머물지 못하느니라. 복을 짓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자라날 마음의 밭을 가꾸는 일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마음의 밭을 가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분노를 품을 때 마음의 흙은 메말라가고 그대가 질투를 품을 때 마음의 밭은 돌로 굳어버리느니라. 하지만 그대가 자비를 내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밭은 다시 촉촉해지느니라. 복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꾸준히 돌본 마음의 결실이니라. 오늘 하루 마음을 돌보면 내일의 복이 자라나고 오늘 마음을 놓아버리면 어제의 복마저 흩어지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복은 짓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마음을 돌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먼 산의 봉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니라. 침묵은 마음의 먼지를 가라앉히는 바람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세상은 소란스럽다. 그대가 말과 생각으로 마음을 흔들면 그 밭은 이내 메말라 버리느니라. 그러니 하루에 한 번은 침묵 속에 머물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판단도 내리지 말고 그저 지금 여기에 숨결을 들으라. 그대가 고요에 머물 때 복은 그 틈으로 다시 스며들어 오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복이 흩어진다는 것은
결국 제 마음이 흔들린다는 뜻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복은 결코 떠나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불안할 때 복이 멀어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 복은 그대 곁에서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대가 다시 마음을 돌보면 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느니라. 마음을 돌보는 일, 그것이 곧 복을 돌보는 일이니라. 제자는 깊이 절을 하며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복을 짓는 일보다 그 복이 자라날 제 마음을 돌보는 일이 먼저임을요.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오늘 하루라도 마음을 평온히 한다면 그것이 곧 복이 쌓이는 순간이니라. 마음이 곧 복의 그릇이니 그릇이 고요하면 복은 흘러넘치느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혼자 법당에 남아 작은 등불을 켜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잘 돌보자.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복은 머문다. 그 등불의 불빛은 흔들림 없이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부처님의 자비처럼 따뜻하고 변함없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법당 앞에 연못엔 물 한 개가 피어올랐고 그 위로 부처님의 그림자가 은은히 비쳤습니다. 제자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합장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복을 짓는 법, 복을 지키는 말, 인연을 통해 복을 이어가는 지혜, 그리고 복을 머물게 하는 마음의 관리. 모두 배웠지만 제자에겐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복을 짓는 것도, 지키는 것도, 이어가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쌓은 복이 왜 어떤 사람에겐 오래 머물고 어떤 사람에겐 금세 떠나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 위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후 그 고요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여, 복은 향기와 같으니라. 향기가 머무는 그릇이 깨끗해야 오래 남고 그릇이 탁하면 아무리 좋은 향도 머물지 못하느니라. 복이 머무는 사람은 늘 고요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라. 감사할 줄 알고 원망보다 연민이 앞서며 작은 은혜에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은 그 향기처럼 스며들어 머무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이 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떠나는 사람은 복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니라. 감사 대신 불만을 말하고 베푸는 대신 계산을 앞세우며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마음을 품는 자는 복의 향기를 스스로 내쫓느니라. 복은 억지로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평온할 때 복은 저절로 머물고 그대가 욕심을 낼 때 복은 바람처럼 흩어지느니라. 제자는 고요히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작은 빵을 나눠주던 이웃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받은 그 빵보다 그 따뜻한 마음이 더 고마웠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복이었구나.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읽은 듯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파동이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남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이 바로 복의 향기다. 그대가 그 향기를 품고 살면 복은 그대 곁에서 떠나지 않느니라. 복을 지키는 비결은 복을 독차지하려 하지 않는 데 있느니라. 그대가 얻은 복을 나누면 그 복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넓어지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복을 머무르게 하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그 길은 결국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연못가에 피어난 연꽃 하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느니라.
그대 또한 세상의 번뇌 속에서 마음의 향기를 잃지 말라. 복이 머무는 사람은 세상이 어지러워도 중심을 잃지 않고 복이 떠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느니라. 복은 고요한 마음에 머무르고 시끄러운 마음에선 흩어지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아 절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행운이 아니라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사느냐의 결과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이 머무는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누군가를 원망할 때는 한 발 물러서서 자비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그 또한 고통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그대가 매일 그 마음으로 깨어 있다면 복은 결코 그대를 떠나지 않으리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짓는 것도 얻는 것도 결국은 머무는 마음에 달렸느니라. 고요한 마음이 곧 복의 그릇이요 자비로운 마음이 곧 복의 향기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복을 찾지 말고 복이 머무를 마음을 먼저 지어라. 그대의 삶은 그 순간부터 이미 복이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오랜 시간 합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도 욕심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미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사원 위로 떠오른 첫 햇살이 연못 위에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부처님의 말씀이 머문 자리처럼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대를 흔들 수 없느니라. 이 영상은 복이 쌓이고 머무는 법을 전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행운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내뱉은 한마디, 품은 한 생각, 그 모든 마음의 흔적이 내일의 복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마음에 머무르고 흐트러진 마음에서는 흩어지느니라. 지금 잠시 멈추어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나요? 아니면 감사하고 있나요? 복은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마음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하루에 머물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음성공양을 전해드리는 달빛지혜였습니다.